자, 오늘은 이제 자연 숭배에 대한 것들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자연 숭배는 모든 우상 숭배 중에 굉장히 역사가 제일 깁니다. 제일 깁니다. 자연 숭배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흔히 얘기해서 자연 숭배를 뭐 보통 애니미즘이라고 하잖아요. 애니미즘이라고 하는데, 이게 티벳이나 그러니까 이제 저 에베레스트 지역 이런 고원지대, 그러니까 굉장히 산이 높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100% 다 이 애니미즘 종교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산을 숭배하죠. 산을 숭배한단 말이에요. 그 터키 아라랏산도 있잖아요. 터키 아라랏산도 한 3,000m 높이가 된대요.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산이 노아의 산이라 그래가지고 그 산도 굉장히 숭배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산을 숭배하게 되면 그 산을 함부로 못 들어가죠. 못 가고 침범을 하는 게 막 두려워하죠. 예전에 뭐 다큐를 보니까 산삼을 캐는 사람들이 보니까 삼을 캐기 이전에 제사를 하더라고요. 제상을 먼저 딱 차려놓고 과일 갖가지 뭐 이렇게 올려놓고 거기다 절을 하는 거예요. 절을 하고, 이 산에서 우리가 이제 막 이런 걸 캘 텐데 이제 산신령이 좀 잘 좀 봐주세요. 이런 의미로 제사를 하더라고. 그걸 안 하면 안 된대요. 그걸 안 하면은 부정을 타고 산신령의 좀 노함을 받아서 좀 뭔가 위험하다,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자리 잡고,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연 숭배라고 하는 게 뭐 결국 우리가 보이는 모든 자연을 다 숭배하는 거죠. 모든 땅도 그렇고 바다도 그렇고 산도 그렇고 나무도 그렇고, 나무도 지금이야 뭐 이제 도시화로 인해서 많이 그런 게 사라졌지만은 옛날 뭐 6, 70년대까지만 해도 동네에 어떤 큰 나무들 있잖아요. 뭐 몇십 년, 몇백 년들 되물 나무는 전부 다 그 동네에서 그 나무를 숭배합니다. 그 나무 함부로 그거 막 베거나 그러면은 그 집안에 어떤 큰 뭐 흉한 일이 생긴다 해가지고 두려워요. 그 동네 사람들이 함부로 손을 못 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숭배하는 그 요소들이 사실은 비인격적인 것을 숭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돌, 뭐 큰 바위, 이런 것들은 인격적인 속성이 없잖아요. 속성이 없단 말이에요. 뭐 그 숭배하는 그 대상이 뭐 말을 하거나 그걸 뭐 교통을 하거나 그런 게 아닌데,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숭배하는 이유는 뭐 제일 첫 번째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두려움. 뭔가에 대한 그 압도적인 두려움. 내가 만약에 저걸 건드렸을 때, 손을 댔을 때 어떤 큰 해가 오지 않을까에 대한 이 두려움이 있어요. 이 두려움. 이 두려움이 어때요? 숭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숭배하게. 그래서 모든 그 정령신앙, 그 애니미즘은 인간이 어떤 초자연적인 알지 못하는 세력을 숭배하는 것 때문에 생긴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합니다. 학자들도 그렇게 정의해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고대 뭐 옛날 과거는 굉장히 심했죠. 오늘날에도 이런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죠.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시 부족들은 보면은 이 종교가 대체로 보면은 이 어떤 뚜렷한 종교적인 체계나 제도는 없어요. 그들은 자연물을 숭배하고 두려워하는 것, 이게 그들의 종교예요. 그들의 종교. 거기에 뭔가 어떤 범접할 수 없는 무서운 어떤 절대자가 있다. 그래서 함부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어떤 숲이라든가 한 지역을 들어갈 수 없도록 딱 이렇게 경계선을 쳐갖고 거기에는 함부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 어떤 다큐를 보니까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원시 부족인데 자기들이 배를 만들려고 큰 나무를 이제 베려고 하기 전에 뭘 하냐면 그 나무에다 대고 제사를 하더라고요. 제사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무당이 그 제사를 주관하고 그 다음에
그 나무를 이렇게 베는 작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떤 생각하냐면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고 나무를 베면 그 나무에 의해서 크게 흉한 일이 자기 부족에게 닥치기 때문에 안 된다, 이게 위험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요소들이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볼 때는 뭐 굉장히 뭐 우습게 여기겠지만은, 그러나 애니미즘을 숭배하는 당사자들은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함부로 이게 손을 대거나 거기에 만약 해를 끼치게 되면은 아주 무서운 어떤 재앙이 온다고 그렇게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인류의 그 종교 발달사를 보면은 종교라고 하는 게 두 가지의 그 학자들의 주장이 있어요. 다신교에서부터 시작했을까요? 일신교에서부터 시작했을까요? 대체로 종교학자들은 다신교에서부터 시작했다고 가르쳐요. 종교학 저서들 보면. 그러나 일신교에서 시작했습니다. 그 성경적이에요. 왜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숭배했잖아요. 믿었죠. 하나님 한 분을 믿었다고. 그러다가 타락 이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부터 다신교 종교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학자들이 거꾸로 해석을 하는 거죠. 거꾸로. 왜? 인류는 원래 다신교로 시작했다. 그러다가 일신교로 왔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신교 종교는 좀 문제가 많다 이렇게 비판해요. 그러면 일신교의 대표적인 종교가 뭡니까? 우리 기독교, 그다음에 이슬람교, 그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일신교, 유대교. 그러니까 일신교가 굉장히 나쁘다. 그러니까 원래 종교는 다신교에서 출발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인간이 일신교를 중심으로 모여가지고 부족이 형성되고 국가 형성돼서 뭐가 일어나? 전쟁이 일어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일신교는 나쁘다, 이거 나쁘다. 다신교가 좋다. 이게 종교학자들이 이렇게 또 많이 가르쳐요. 그러다 보니까 일신교 중에서도 가장 배타적인 종교가 어떤 종교입니까? 기독교. 우리 기독교라면 기독교. 그러니까 기독교를 너희들이 일신교를 믿기 때문에 너희 기독교가 배타적인 종교다. 그러니까 일신교 말고 다신교로 전환해라. 그러니까 여러 종교들을 좀 포용해라. 그러니까 이러한 그 종교 다원주의 주장이 사실은 종교학에서 많이 흘러 들어온 거예요. 사실은 종교학에서. 그러니까 이런 종교학자들의 주장은 뭡니까? 사람이 하나의 신을 믿게 되면 굉장히 전투적이 되고 전쟁을 좋아하게 되고 싸우게 된다. 굉장히 다투기 좋아한다. 그러니까 일신교는 안 좋다. 다신교가 좋다. 왜? 그래야 모든 신을 공평하게 인정하고 공평하게 믿기 때문에, 그래서 다신교가 좋다. 인간의 문화와 인간의 종교 생활과 인간의 모든 신앙 생활에 있어서 다신교가 그래서 좋다. 이게 논리를 이렇게 세워요. 그러니까 듣고 보면 굉장히 좋은 말 같단 말이에요. 좋은 말.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 이 세계가 종교가 단일화되죠. 이 종교 단일화는 확실합니다. 이거 정말 분명히 이건 확실한 겁니다. 이거 절대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니에요. 종교 단일화는 확실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 이 종교가 단일화될 때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종교가 카톨릭이에요. 지금 이슬람교와 카톨릭이 단일화하려고 하는 작업을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 이슬람교와 카톨릭은 아마 멀지 않아 단일화될 거예요. 그 외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들이 결국은 단일화하는 작업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의 유일신 종교가 아닌 다신교 종교로 이 세상의 모든 종교를 묶어서 모든 인류가 자기만의 신이 아니라 상대방의 신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러한 세상을 만들자. 이게 바로 앞으로 세상이 지금 꾸미고 있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역시 애니미즘도 들어가는 것이에요. 애니미즘도 인간은 여러분 루소의 루소 프랑스의 그 교육 철학가 루소의 그 교육 철학의 가장 근본이 뭔지 아십니까? 자연주의예요. 자연주의랍니다. 이 자연주의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 자연주의는 인간은 자연에서 기원했다.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인간은 자연에서 기원했습니까? 아니죠. 인간의 기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루소 같은 사람은 인간은 자연에서 기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의 방식대로 교육시키고 자연의 방식대로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왜? 자연은 선한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자연이 선합니까? 자연은 선한 게 아니죠. 자연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어떤 인격체를 부여할 수가 없는데, 이 자연주의자들은 뭐예요? 자연주의자들은 거기다 인격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소의 자연주의 교육 철학이 애니미즘하고 서로 통하는 겁니다. 저 산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산을 보고 아, 저 산은 평범한 산이 아니구나. 아, 저렇게 산이 크고 아, 저렇게 울창한 거대하니까 저기에는 신성이 깃들일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거기에다 숭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도 결국은 뭡니까? 로마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피조물을 하나님처럼 숭상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루소 같은 사람이 그 자연주의 철학이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교육학 얘기했지만은 공교육 체계로 쏙 들어오게 되니까 결국은 기독교가 어떻게 됩니까? 배타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창조주 유일신 아니다 이게 자연이 신이다 이게. 자연이, 인간은 자연에서 태어나서 자연에서 죽는 거기 때문에 자연의 상태로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게. 그래야 사람이 유순해지고 선해지고 의로워진다. 근데 루소 같은 사람은 아주 성경하고는 철저하게 극을 이루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루소의 그 자연 그 철학은 아주 나빠요. 근데 루소라고 하는 이 인물이 얼마나 참 형편없는 인물이냐면, 그놈은 여기저기 막 씨만 뿌리고 다녀요. 그러면서 그거를 그 씨를 뿌리고 다니면서 이 씨를 뿌렸다는 걸 그건 알아서 이해하시고, 자기 자식을 자기가 안 키워. 그걸 어디다 키우냐? 그건 국가가 키워야 된다 이거. 국가가. 아주 그 루소의 생애를 실제로 보면은 아주 그 교육자로서의 기본이 안 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자, 이 자연주의적인 교육을 하게 되면은 인간 본성이 악하다는 걸 가르칠 수가 없어요. 왜? 자연은 일단 선하다는 전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은 선한 것인데 후천적으로 뭐예요? 나쁜 환경과 어떤 나쁜 제도 때문에 사람이 악해진 것이다. 그러니까 제도를 개선하면 사람이 좋아질 것이다. 그리고 또 뭡니까? 이 기계와 물질 문명은, 과학은 인간을 악하게 만드는 것이라 우리 인간은 최대한 자연의 방식에 맞게 살아야 된다 이거였어요. 이게 자연의 방식. 이게 또 어디로 연결이 되냐면 헨리 소로우한테 또 연결이 되는 거예요. 헨리 소로우 연결해서 헨리 소로우가 젊은 시절에 그 호숫가에 있는 그 오두막에서 모든 세상의 모든 그 물질이나 이거를 초월해서 살겠다 해가지고 거기다 오두막을 짓고 산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또 심취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 여러분, 인간의 이 자연이라고 하는 게, 이 자연이라고 하는 걸 우리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숭배하면 안 됩니다. 왜?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신이 될 수가 없어요. 자연은 뭡니까? 철저하면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어떠한 거대한 산, 엄청나게 큰 나무, 바위, 그 어떤 것도 저거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지 저것이 신이 될 수도 없고 저게 전능자 될 수도 없고, 또 뭡니까? 두려움이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정말 두려워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에요. 그러나 우리의 그 두려움은 어떠한 두려움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두려움은 뭐예요? 선한 두려움이에요. 선한 두려움. 거룩한 두려움이에요. 거룩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무서워서, 아유, 내가 오늘 예배 안 드리고 교회 안 들어가면은 이번 주에 내가 혹시라도 사고 날지 몰라, 뒤통수가 깨질지도 몰라, 아니 우리 집 애가 다칠지도 몰라. 이게 애니미즘 신앙이에요. 이게 애니미즘 신앙이란 말이에요. 아니, 내가 이거 예배 안 드리면 이거 분명 이거 무슨 일 터질까? 이건 내가 하나님 내가 너무나 잘 알지. 이 하나님이 내가 겪어봤는데 이거 애니미즘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걸 싫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좋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지, 내가 예배 안 드리고 주일 성수 안 하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이거 뭐 분명히 무슨 일이 나도 날 거다, 사고가 나도 날 거다. 이건 애니미즘 신앙이에요. 애니미즘. 이게 결코 좋은 신앙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나라 교회가 이런 신앙을 은연중에 많이 강조했어요. 하나님 뭐 안 하면. 근데 물론 어떤 잘못된 그 관점에서 자꾸 이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징계하시죠. 그러나 이 징계라고 하는 게 사랑의 징계지 저주의 징계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 애정어린 마음, 가장 깊은 존경하는 마음. 여러분 에드워즈의 설교를 읽어보십시오. 에드워즈가 굉장히 날카롭고 딱딱한 학자 같지만, 신학자 같지만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의 표현을 얼마나 꼭 진짜 연인 간의 사랑의 표현보다도 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칼빈도 그렇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칼빈주의는 결코 차갑고 냉랭한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장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어쩌면 오순절 은사주의자들보다 더 뜨겁게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게 우리 칼빈주의예요. 근데 그게 근대 들어와서 완전히 칼빈주의가 그게 싹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칼빈주의가 자칫하면 제도와 어떤 냉랭한 교리적 요 신학으로만 강조된 거예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제가 진짜 강조하고 싶은 게 항상 요거예요. 칼빈주의는 결코 차갑고 냉랭한 교리적 종교가 아니다. 칼빈주의는 이 하나님에 대한 교리를 알게 되므로 하나님을 뜨겁게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종교다.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종교다. 이게 칼빈주의란 말이에요. 근데 애니미즘은 그게 아니잖아요. 애니미즘은 압도하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압도시켜가지고 겁을 주는 거예요. 위협하는 거예요. 협박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기독교 신앙으로 들어오면 안 되는데 그게 지금 굉장히 많이 들어와야지. 그게 결국은 뭐가 되냐면 율법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게 율법주의. 이 애니미즘이 기독교 형태로 전환되면 율법주의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율법주의 신앙 갖고는 기쁨이 없죠. 그냥 만사가 다 이게 공포죠. 언제 어디서 불벼락이 떨어질지 모르는 거죠. 항상 경계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돼. 이게 어떻게 자유한 신앙이에요? 예수님이 이러라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뜨겁게 받고 그 사랑의 뜨거움에 가장 감동이 되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종교입니다. 다른 모든 우상의 종교들에게는 이런 게 없어요. 이게 없단 말이에요. 불교도 그렇고 이슬람, 여러분 이슬람의 그 샤리아법이 얼마나 냉혹합니까? 무섭잖아요. 그 샤리아법이 들어오면은 우리는 다 죽은 거예요 이미. 우리 한국의 샤리아법이 들어오면은 그냥 그날로 빨리 저 무덤자리 알아봐야 돼요. 냉혹하잖아요. 사랑이 없어요. 자비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사랑과 자비예요.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와 은혜의 하나님이신지 냉혹한 애니미즘처럼 자기를 숭배하지 않고 섬기지 아니하면은 죽이는 그런 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니미즘은 어떤 애니미즘이 약속하는 게 뭡니까? 풍요함을 약속해. 풍요. 이 고대에서부터 애니미즘을 숭배하는 민족들은 그 애니미즘 종교를 통해서 신앙을 통해서 어떤 대가를 얻게 하냐면 풍요한 거, 농사가 잘 돼, 땅의 대지의 신을 잘 섬겨서 농사가 잘 되는 거, 곡식이 잘 열매는 거.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도 보면은 이 우상 숭배를 통해서 풍요를 얻고자 하는 욕망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긍정주의, 기복주의 이게 또 애니미즘하고 또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 안에서 풍요를 말한다는 건 이거는 성경적이지 못합니다. 기독교는 풍요를 말할 수가 없어. 왜? 기독교는 십자가를 얘기할 수밖에 없네. 십자가의 종교지 풍요의 종교가 아니거든. 근데 고대 다신교들은 뭐예요? 여러분 아마 보셨을 거예요. 아데미 여신 해가지고 이렇게 아데미 여신이 있으면은 젖이 그냥 막 수십 개씩 달려 있는 거예요. 이 사진 본 적이 있어요. 이거 왜 이 젖이 수십 개 달려 있어요? 2개만 달려 있어야 되는데 왜 그럽니까? 젖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풍요함을 상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각 형상에다가 이 아데미 여신 이 젖을 수십 개씩 막 조각해 놓은 거. 보기만 해도 되게 끔찍하게 징그럽잖아요. 근데 이들은 이걸 숭배. 왜? 이걸 숭배함으로 풍요한 재물, 재산 이게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기독교 속으로 다 이미 들어와 있어요. 이미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을 이런 풍요와 재물의 신으로 하나님이 둔갑시킨 게 누구예요? 은사주의 이단이에요. 저 여의도에 있는 사람들. 예? 그래 뭐 대부분의 교회들이 다 이 하나님이 아닌 이 풍요의 신 아데미에게 다 숭배하는 종교를 전락이 된 거예요. 그다음에 애니미즘은 소망이 없습니다. 애니미즘은 소망이 없어요. 애니미즘 여러분 산이나 바다를 땅을 대지를 숭배하고 거기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아무 소망이 없어요. 어떤 천국을 약속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 땅에서 풍요하게만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 안전하게. 이게 애니미즘의 신앙의 결정이에요. 두 번째는 뭡니까? 거룩이 없습니다. 애니미즘에 거룩 있는 거 봤어요? 애니미즘 종교에 거룩 없어요. 절대 거룩이라고 하는 거 아주 눈치껏 찾아볼 수가 없어요. 세 번째는 애니미즘 종교는 말 그대로 역시 사단에 속한 우상 귀신 숭배입니다. 예.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인간은 자연을 숭배하면 안 돼요. 아주 우상 숭배 중에서 아주 지독한 우상. 자연 숭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주일날마다 예배당 안 가는 사람들 중에 불신자들 중에 주일날마다 산 가는 사람 있죠. 등산 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자연 숭배자예요. 산에 가면 마음이 평안하고 고요하고 막 그거 산이라고 하는 신이 주는 가짜 평화예요. 가짜 평화. 그거 종교입니다. 종교. 주일날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 중에 예배 안 가고 그러니까 불신자 중에 쉬는 날만 되면 산으로 가는 사람들 애니미즘 종교에 빠진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내가 무슨 난 종교라는 거 없어. 산이 그의 하나님이에요. 그의 신이에요. 그게 사단이에요. 평생 그렇게 산 쫓아다니다 결국은 산에서 죽어서 산에 더 묻히는 거예요. 결국 그게 죽음이에요. 네 번째는 뭡니까? 애니미즘 종교는 악마 숭배입니다. 악마예요, 악마. 예, 아까도 말했지만 사단이지만 악마 숭배예요. 예. 결국 여러분 애니미즘 종교에는 그래서 많은 조각과 형상들이 있잖아요. 많은 조각과 형상들이 있어요. 예, 뭐 여러분 이래 산길에 올라가다 보면 이렇게 조각돌로 막 쌓여 있는 것들이 있죠. 예? 이렇게 조각으로 막 쌓여 사람들이 돌 져놓고 쌓은 돌산, 돌 형상이 탑들 이게 다 형상이란 말이에요. 이것들. 예. 또 나뭇가지에다가 이렇게 뭐 천 걸어놓고 이런 것들. 예. 이런 애니미즘 종교는 그리스, 로마, 바벨론, 그다음에 근현대 지금까지도 꾸준하게 끈줄이 아주 깊이 들어와 있어요. 깊이. 이런 도시에도 많이 들어와 있어요. 도시인들의 삶에도 안 그럴 것 같지만 이 애니미즘 신앙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그 징크스라는 거, 이 징크스도 이게 애니미즘 종교의 하나의 형태예요. 예를 들면 뭐 프로야구 선수들이 누가는 자기는 뭐 시합하기 전날에 머리를 안 감는다, 샤워를 안 한다, 뭐 발톱을 안 감는다. 이 징크스라는 게 있거든. 이런 게 이게 다 이게 하나의 뭡니까? 이게 종교예요. 이것도 종교. 우상 숭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 가운데 이런 징크스가 있다느니 뭐니 있다는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그 우상, 그 귀신 숭배하는 거예요. 그거 말이 좋아서 징크스지 그 귀신에게 매이는 거예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애니미즘이 굉장히 이 도시화되어 있지만은 애니미즘이 이 도시화된 형태로 또 맞게 새롭게 막 변질돼서 막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굉장히 이거 잘 분별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 이런 거 분별하지 못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애니미즘 종교가 가장 강한 데가 어디겠습니까? 일본의 애니메이션 여러분 봤어요? 애니메이션? 일본의 애니메이션 보세요. 재밌잖아요. 근데 죄다 주제들이 뭐예요? 정령신들. 최근에 나온 그 영화 그거는 뭐야? 그 제목이 막 신사에서 막 귀신 저 정령들이 나와가지고 막 지들끼리 막 장난치고 싸우고. 일본 애니메이션 주제들이 전부 다 그런 것들이거든. 예, 가장 강해요. 세계에서 내가 볼 때는 가장 강해. 근데 그거를 걔들은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영화 문화로 상품화 시켜버렸어요. 근데 주의해야 될 게 뭡니까? 그런 애니메이션 영화를 재미로는 볼 수 있지만 그게 우리의 영적으로 굉장히 심각하니까 애들한테 절대 보여주면 안 돼요.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뭐 영화를 보여줘요. 뭐 영어 공부시키려고. 일본 영화는 절대 안 보여줍니다. 일본 영화 애니메이션 절대 안 보여줘요. 저는 보는데 왜냐, 보면 볼수록 저도 야, 이게 진짜 귀신이 있다는 게 난 아주 보이네요. 다른 사람들 그걸 재미있게 볼지 모르지만은 야, 이게 일본 애니메이션 영화는 이거 완전 귀신을 그냥 사람들에게 완전히 쏟아 붓는 거구나. 아주 눈에 확 닿아요. 응? 그래서 전부 다 그게 정령 애니미즘이라고 하는 그 종교 뿌리에서 다 영화가 뽑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그런 면에서는 탁월한 거죠. 탁월한 거예요. 근데 안타깝지만 전부 다 귀신, 사단, 악령 다 그래. 거의 다 그래. 거의 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애들한테 보여주면 안 돼. 그다음에 뭐 헐리우드 영화에서도 보니까 뭐 사탄을 주제로, 귀신을 주제로 그런 것들이 옛날부터 많이 왔는데 그런 거 절대로 보지도 말고, 본다고 해도 어른들은 분별력을 가지고 봐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하잖아.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절대 보이지 마세요. 그거 정말 안 좋습니다. 아주 위험한 거예요. 특히 일본 애니메이션, 일본 그 계통은 하나도 거의 보여줄 게 없어. 거의 보여줄 게 없어. 거의. 아주 보면은 하나같이 다 이 애니미즘의 근거를 둔 스토리를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전부 다 영화 스토리를 다 만들어내니까. 근데 재미는 있어요. 정말. 그러니까 저는 참 재미있다, 신기하다, 뭔가 참 신기한 걸 많이 품어주긴 하는데 그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사단, 마귀적인 요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끔찍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린아이들한테 보내줄 경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영혼 속에 사단이 직접적으로 그냥 막, 어른한테도 마찬가지고. 더군다나 하여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문화적인 요소, 그러니까 영화 속이나 이 영화나 소설, 판타지 소설 속에 이 애니미즘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특히 저 해리포터 같은 경우는, 해리포터는 제가 볼 때는 가장 나쁜 영화예요. 책도 그렇고 절대 아이들 영어 공부시킨다고 해리포터 보여주면 안 됩니다. 그거 많이 보잖아요. 중고등학교 애들도 영어가 쉬우니까. 서점에서도 보면은 애들 막 보더라고요. 어우, 그냥 막 부럽더라고. 나는 야, 저거 되게 두꺼운 걸 저렇게 보냐. 근데 일단 쉬우니까. 근데 그 안에는 이 애니미즘 요소가 땅, 이거 귀신 숭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밑에 쫙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해리포터 정말 해롭습니다. 정말 보여주면 안 돼 그거. 근데 뭐 이미 다 봤을 것 같은데 뭐.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저도 이런 영화나 이런 걸 가끔, 저도 뭐 요즘은 별로 잘 안 보는데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근데 많이 봤는데 이런 걸 이제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이렇게 딱 분석을 해보니까 확실히 이 세상 문화에는 정말 이 사단의 요소가 너무 많다. 죄를 짓게 하는 게 너무 많다. 우리 영혼에 해로운 게 너무 많다. 그러니까 결론이 이거예요.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주의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 성도들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좀 이따 토론하면서, 어른에겐 어른에게, 청년들에겐 청년에게 속한 다 요소들이 있습니다. 사단은 정말, 사단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뛰어나요. 정말 사람이 이길 수가 없어요. 진짜 우리가 성경이 아니면요 사단에게 다 속고 살 겁니다. 우리도. 그러니까 이 토론할 때 그런 주제들, 또 아까 우리 성경 공부할 때 회개에 대한 것들, 이런 부분들까지도 한번 잘 좀 얘기해 보시면 풍성한 기독교 세계관의 그 내용들이 뽑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또 우리 바깥에 있는 참 하나님과 관계없는 이 거짓 악령의 역사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하고 미혹하지 않는 그런 성경의 진리의 지혜를 저희들에게 풍성하게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만 저희가 온전한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